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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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68번입니다. 성시교독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해를 우리들의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은혜로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다려주시는 동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팔다리 성할 때 힘껏 살아가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눈과 귀가 성할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진 그 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춰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높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가 필요한 곳에 자유를, 민주화가 필요한 곳에 민주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봄날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봄날과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돌보시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단계는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를 기준으로 20%까지입니다. 교회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코로나19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매주 화요일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10시 반과 그리고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된다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와 떡은 심한기 안수 집사님, 신한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기념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한 어떤 부부가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듣게 되어진 사연은 그런 거였습니다. 부인이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권유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우상을 권유해 주었습니다. 집안에 우상을 두고 그 우상 앞에 열심히 매일마다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당신의 아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구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던 차에 누군가의 권유를 따라서 교인의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부부가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분들의 부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그 우상을 만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 만지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자신들의 안방으로 안내해서 갔습니다. 그 정말 그곳에 가니까요, 아주 잘 짜여진 멋진 장롱 하나가 있는데 그 장롱을 여는 순간 여러분, 그 안에 우상이 들어있더라고요. 조금 섬찟하기도 하고요. 조금 위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었는데 그걸 치워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 사오세요. 거기에 잘 담아서 여러분, 제가 대신 버려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경험했던 건 우상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구나. 아무리 그 앞에서 수십 년을 구해보아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사람을 불안과 염려로 붙잡아서 그렇게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존재. 이게 우상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함과 염려로 그 사람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요. 왜 금지하신 걸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떤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오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정의하시고 규정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들의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10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 여러분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 절하고요,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합니까? 40일을 못 참아요.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자신의 지도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그 인간들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인간들의 속성인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성적인 타락을 완곡하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로 그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이건 애굽의 신 아피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피스. 암소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아피스 신은요, 당시 이 오리엔트 지역에서 이 농경민족 사이에서 아주 다산과 성을 상징하는 힘과 번식력을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널리 숭배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락시킨 거죠.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로 전락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이십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인간들이 어리석습니까? 금방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암소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곳에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는 것,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게 시작되어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파괴되고요,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그런 열매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우상들, 바로 그 우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냐면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그들을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상입니다. 허구죠. 자기 기만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리고 아무런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힘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 가운데 충족되지 못한 공허함,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뭔가 충족되지 않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숭배를 찾아서 끊임없이 기웃기웃거리는 게, 그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이클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애쓰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우상을 찾아 떠나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질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질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인 거예요. 안타까움. 그냥 내게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 그냥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자기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들,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다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 결국 그 우상이 주는 허무함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저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 저에게는 우상이 없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금송아지도 없고요.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상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는요, 형상 없이도 우상 숭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우상은 단순한 석상이 아닙니다. 목상도 아니고요. 어떤 형태의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때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열망과 기대와 그리고 욕구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면 이미 그건 우상이 된 겁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바치고 봉사와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건 우상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내 모든 정성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치고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건 내게 우상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트레빈 왁스라는 목사님이 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는 그래서 6가지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 돈, 성, 권력. 5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레저. 6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우상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이처럼 우상 숭배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형체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받고 있다면 우상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최고야라는 말 여러분 우리 자주 듣잖아요. 그죠? 혹시 쓰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돈이 최고야라는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거야. 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최고야라고. 성경도 여러분 그래서 단연코 재물을요 모든 우상의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첫 번째 우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재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믿고 달려왔던 그 길의 마지막에 내게 원했던 것들을 줄까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뭐라고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룹의 회장님이 저는 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분에게 그 많은 재물은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재물이 그를 지켜주었습니까? 그렇게 말한 여러분 재물이 그를 지켜주었나요? 그렇지 않죠. 유명한 팝가수 마돈나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범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밀어붙인다.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인다. 성공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뭐에 시달리는 거예요?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평범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인다고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이 여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유일한 여자 황제가 한 명 있죠. 측천무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눈앞에 여러분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들 가운데 정말 똑똑하고 잘난 아들, 그 아들마저도 여러분 자신이 황제가 되는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 아들을 독살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힌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와 같은 우상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그와 같은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착각으로 그것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달려가는 그 삶의 마지막에는 허무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공포와 우리가 그렇게 달려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혹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드려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대신 드려지는 존재가 내게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꼭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부와 명성과 그리고 권력과 성과 레저와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드려지는 존재가 혹시 내게는 있는 것이 아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찬양을 마땅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삶에는 결코 허무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상 숭배적일 수 있다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어야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어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두려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손들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정말 너 멋진 대답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곧 죽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 안 하시죠?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너 정말 멋지게 대답했다, 그렇게 칭찬해놓고 여러분, 금방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의 시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가두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내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으셔야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막아서는 겁니다.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 일만 생각하는구나. 똑같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하고, 여기 나오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기도 안 해도 돼.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서하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절반은 맞고요, 절반만 맞은 것 같아요.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아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도 하지만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 자신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무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상숭배적인 신앙자인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르고 붙이고 느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같은 신앙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기복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가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왜곡이 일어난다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곡주의, 이 기복주의에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고난은 도대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준 거냐 아니냐? 축복은 하나님이 준 게 맞다면 그럼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신앙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뭔가 계속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여러분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런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왜곡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서 왜곡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죠? 정말 좋은 분이세요.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보입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때는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왜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모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난 이제 돌이켜보니 그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잔소리처럼 들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내 결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 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계시는 그 하나님, 홀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건강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서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조차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열어서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빠져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원망의 시간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주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상 숭배자가 아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